1597년 정유재란이 시작되던 날, 나라를 지킬 마지막 장군은 전장에 없었습니다. 궁궐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인 채 어두운 감옥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가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23번 싸워 23번 이긴 불패의 장수. 백성이 가장 믿는 이름. 하지만 그 믿음이 조정의 몇몇에겐 공포였습니다. 저 장수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당대 조정에서 그 존재감을 두려워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질투와 시기가 거짓 첩보 하나에 불붙었습니다. 왜군 장수 가토 기요마사가 부산 앞바다에 나타난다는 정보. 조정은 즉각 출격을 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판단했습니다. 그 정보는 함정이다. 적은 육지에 있다. 조정은 분노했습니다. 명령 불복종. 임금을 무시했다. 그렇게 나라를 살린 장군이 한순간에 역적이 되었습니다. 고문대 위에서도 그는 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신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진실은 곧 드러났습니다. 가토는 정말 부산 바다에 없었습니다. 이순신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백의종군. 명예를 빼앗기고 죽은 사람처럼 흰옷을 입은 채 죄인의 몸으로 다시 전장으로 가라는 명령. 긴 유배기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라가 나를 버렸어도 나는 나라를 버릴 수 없다. 왜냐하면 바다 너머에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 그가 끝까지 놓지 못한 단 하나? 하지만 전장으로 돌아온 이순신 앞에 펼쳐진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칠천량 해전. 조선 수군 전멸. 그가 떠난 후 후임 장수 원균이 이끈 300척이 넘는 함대가 단 하루 만에 몰살당했습니다. 살아남은 배는 겨우 12척. 바다는 피로 물들었고 시체는 해안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바다는 끝났다. 조정도 명했습니다. 바다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오라. 하지만 이순신은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그 문장은 이길 수 있다는 호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달아나지 않는다는 마지막 다짐이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명량. 거센 물살이 좁은 해협을 지키는 곳. 그 바다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바로 이순신이었습니다. 부하들은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너무 적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한마디를 남깁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1597년 9월 16일 명량. 왜군의 함대 330척이 하늘을 가리며 밀려왔습니다. 12척의 조선 수군. 숫자로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소리가 울립니다. 겁을 쫓고 용기를 깨우는 소리. 이순신의 함대는 울돌목 좁은 물길로 적을 끌어들였습니다. 조류가 바뀌는 그 순간 급류에 휩쓸린 거대한 외선들이 서로 뒤엉키며 대오가 무너졌습니다. 좁은 해협은 적의 수를 무력하게 만들었고 거센 물살은 조선 수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순신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쏘아라. 조선 수군의 화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혼란 속에 적선들이 하나둘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부하들이 외칩니다. 장군님, 해냈습니다. 바다는 다시 조선을 택했습니다. 30척이 넘는 적선이 격침되고 왜군은 도주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표정은 기쁨과 멀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큰 비극이 찾아옵니다. 셋째 아들 이면 전사. 왜군의 칼날 앞에 25의 젊은 목숨이 쓰러졌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용감했던 아들.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 떠난 아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그는 혼자 울음을 삼키며 난중일기에 적었습니다. 통곡할 일이로다.
통곡할 일이로다. 아버지의 심장이 무너진 소리였습니다. 그보다 먼저 떠난 아들.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하지만 이순신은 슬픔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장수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졌으니까요. 그리고 책임감이 그를 다시 바다로 이끌었습니다. 고향 아산에서도 왜군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가족에게 닥친 위기. 하지만 그조차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가족보다 나라 전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밤이면 전쟁보다 무서운 고독이 찾아왔습니다. 난중일기에는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근심이 가득하다. 마음이 어지럽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순신은 두려움을 모르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걸어간 사람. 무너질 것 같아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1598년 11월 19일 노량. 전쟁의 마지막 날. 7년 전쟁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왜군은 퇴각 중. 승리는 눈앞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끝까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적이 물러갈 때가 가장 위험하다. 끝까지 경계하라. 그의 예상대로 퇴각하던 왜군이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전투 한가운데 날아온 탄환 하나가 그의 왼쪽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부하들이 달려옵니다. 장군님.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피를 토하며 말했습니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전투가 끝날 때까지.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부하들은 그의 시신을 방패 뒤에 숨기고 북을 계속 울렸습니다. 장군이 살아있는 것처럼. 전투는 계속되었고 마침내 조선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를 만든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는 칭송받지 못했습니다. 의심받았고 버려졌고 늘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고 싸웠습니다. 그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그를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는 이 땅과 파도치는 이 바다는 그가 목숨으로 지킨 바다입니다. 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가? 그는 우리에게 그 답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신념으로 싸운 사람. 혼자였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던 사람. 그 이름 이순신. 나라가 버린 남자를 바다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